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과 이 찬양의 제사를 받으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의 이름 안에서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를 민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우리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의 제사를 받으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고 방황하며 원망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도 주님의 용서함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들이 주님을 향해 있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복한 성도,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중에 원치 않은 많은 다양한 질병과 경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를 인도하사 영아부, 유치부, 아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영적 부흥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옵시며 지도하는 교역자분들과 교사분들이 성령의 지도로 힘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인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증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국내 선교와 북한 선교에 힘쓰며 민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에 있는 천사운동으로 테마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돼서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삼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사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사 성령 충만하여 영역이 늘 간건하며 가정이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이코스 모임이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가정 행사로 인해서 오이코스 모임을 못했는데요. 6월 달 우리 첫 모임 또 즐겁게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꼭 마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는 창립 기념 주일로 원포인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작년부터 교회 학교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끝나고 나서 꼭 가족들과 좋은 시간 예배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천사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테바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행하게 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영상과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합니다. 유치부의 목혜린 성도님, 비전 찬양팀의 김하나 집사님, 새벽빛 찬양팀의 기련옥 집사님, 시온 찬양대 정재은 성도님, 임마누엘 찬양대 김효숙 양경순 집사님 임명합니다. 강영정학회 임원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가 기독 공부에 4번에 걸쳐서 목회 컬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3번을 썼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보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꼴의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월세금이나 천상금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은연중에 배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1층 게시판에 있고 만약 인터넷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기독공부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이나 우리 교회를 아마 검색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네, 사랑의 성매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남영승, 박송희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님,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그분이 한 거를 생각하면서 잘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쌍둥이가 엄마 아빠 영화 보여주세요 조르는 겁니다. 극장 가자는 건 아니고 집에 TV로 영화를 보자는 거였는데 영화 제목이 메이즈 러너였습니다. 보니까 2014년에 나온 건데 왜 이걸 지금 보고 싶어 하나 알고 봤더니 메이즈 러너라는 책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본 거를 영화로 어떻게 했나 너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애들이 너무 재밌다고 하길래 10분짜리 요약을 해서 봤는데요. 메이즈란 단어는 미로란 뜻이고 러너는 달리는 사람, 즉 미로를 달리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기억력을 잊어버리고 10대 청소년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로 안에 갇혀져 있었는데 그 미로를 통과할 때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그 미로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수년 동안 미로를 통과하려고 했지만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어차피 여기 통과할 수 없어. 그냥 여기서 잘 살아야 되고 혹시나 그리버라는 그 괴물에게만 먹혀 죽지 않으면 돼 라고 하면서 그 괴물에게 죽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어느 순간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어느 날 주인공인 토마스가 신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토마스는 좀 다른 게 다른 사람보다 좀 호기심이 많고 또 워낙에 사고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절대로 미로 속에 갇힌 위기에 처한 동료를 도와주지 말아라. 왜냐? 그 동료를 도와주다 보면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아무리 그 친구가 위태로워 보여도
그냥 두어라. 이게 그들의 나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로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아무도 돕지 않고 그렇게 매번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토마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그런 규칙이 있어도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마침 어느 날 미노와 알비라는 아이가 그곳에 들어갔다가 시간에 채 맞추지 못하고 갑자기 미로가 움직이는 바람에 채 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토마스가 들어가려는데 다 막지만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계속 미로를 피해 다니면서 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게 되었고 그들이 그 동료들을 설득해서 미로를 탈출하는, 물론 그 중간에 많은 사람이 죽지만 결국에는 탈출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의 리뷰를 잠깐 보면서 토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로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괴물에게 죽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동료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그들을 미로에서 탈출시키는 이 토마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미로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미로같이 복잡한 일들로 우리를 가둬둡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고,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너무 튀지 말라고, 많은 생각하지 말라고,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세상에 동화되어서 남들처럼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뒤에서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로처럼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꿔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 핍박의 시기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는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를 3개월 동안 꽁꽁 숨기고 목숨을 살렸죠.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이후엔 더 이상 그를 케어할 수가 없었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숲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그곳에 오게 되었고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낸 이후에 나중에 아이가 크고 나고 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의 뜻은 건져내다, 구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모세를 건져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는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죠, 예루살렘 지역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의 딸을 통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즉 모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즉 건져내신 겁니다.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교회는 요게벳처럼 세상을 건져낼 모세 같은 사람을 잘 지켜내고 잘 양육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 잘 자라나서 궁극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인간론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아들들은 다 나일 강에 빠뜨려라, 다 죽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모세도 당연히 죽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죠. 왜 숨겼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를 숨겼다는 겁니다. 외모가 잘생겼다는 걸까요? 그 어린 나이에 뭐가 잘생긴 게 티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문에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좋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외모가 잘생긴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딱 봤더니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존재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잘생겼다, 이 토브란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에 쓰여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심히 보기 좋았던 것처럼 요게벳 또한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모세가 누구보다 존귀해 보였고 보배로운 존재로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보다라는 단어에 와테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알다, 깨닫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배롭게 보는 아이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려고 이 땅에 보낸 아이구나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론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보던가요? 여러 관점이 있지만 대표적인 관점은 유능한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저 사람 유능해, 그러면 그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쓸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능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별로 쓸모없어, 무시합니다. 아는 채도 안 합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이 있다면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나에게 뭔가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내가 가까이 할 사람, 시간을 보낼 사람이죠. 그러나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내게 뭔가 이득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인품이 뛰어나도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별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대부분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보는 인간론의 관점입니다. 유능의 관점으로, 경제의 관점으로, 또는 심리의 관점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든지와 상관없이 이것들은 그 사람의 한 면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인간론을 갖게 되면 사람을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공동체 안의 인간관계는 점점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제3의 관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죄인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인데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만큼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 보석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는가가 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으로 나를 볼 수 있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나의 배우자를, 나의 아이를,
나의 부모님을, 우리 리더를, 우리 함께 섬기는 교우들을, 또 직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사람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래전에 강호동 씨가 사회를 맡은 스타킹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고물밴드라는 팀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고물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예컨대 폐 타이어를 가지고 베이스 소리를 만들어낸다거나 버려진 병과 나무 등으로 멜로디를 내고 파이프와 톱날을 이용해서 드럼 소리를 내는가 하면 유리병에 고무를 연결해서 화음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런 고물에서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어? 더군다나 그 고물들이 많은데 그 많은 고물이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좋은 악기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는 겁니다. 그때 이 고물밴드의 리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고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강호동 씨가 반문하죠. 선생님, 방금 이 땅에는 모든 것에는 고유의 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리더가 말합니다. 예, 이 땅에 버려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버려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가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나는 고물 같은 인생이야. 내 인생 쓸모 없고 내 인생 인정도 못 받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람들은 나는 고물 취급해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고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재물의 관점으로 보고 능력의 관점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고물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고물 같은 사람이 없고 다 보석 같고 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뛰어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나는 너를 보석처럼 생각한다고 말하는데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물이라고 한 구석으로 치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절대로 고물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은 고물 같아, 쓸모없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작품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이 땅에 이렇게 세웠어, 만들었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늘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눈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보십시오. 나만은 능력이 없어서 허덕이고 내 아들, 딸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지만 그거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세 같은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더 이상 모세를 집에서 키울 수 없을 만큼 많이 컸죠. 들키면 그 자리에서 모세만 죽거나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운명입니다. 이때 요게벳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마치 모세를 버린 것처럼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오히려 요게벳이 얼마나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게벳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로, 또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실었던 갈대 상자로 딱 2번 나오는데, 2번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른 의미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번만 쓴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테바, 즉 노아의 방주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을 홍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죠.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는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인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애굽왕 바로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또 다른 의미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요게벳이 이와 같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았다는 것은 이 창세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내가 이 테바에 내 아들 모세를 넣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아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 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테바에 그 아이를 담았던 겁니다. 다른 곳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테바에다 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4절에서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되나를 보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죠. 요게벳에게도 그의 누나 미리암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게벳이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멘. 아이러니하죠. 애굽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그 아이를 살립니까? 애굽왕 바로의 딸이 하필이면 마침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와서 모세를 건져낸 겁니다. 모세가 들어있는 상자, 즉 테바를 보고 그 테바를 가져오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하나님 그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 어떤 형태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만났던 다윗이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상황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제자본에서 늘 읽고 있는 벌써 한 6번 이상 읽은 책인데요.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저자의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밴쿠버 세계 박람회에서 22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명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밴쿠버 인근에 있는 교인들이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200만 명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원이 부족한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섬기려면 적어도 20만 불 이상이 필요한데 그들이 아무리 모아도 그 예산의 약 35%밖에 모을 수 없는 겁니다. 나머지 65%를 생각하면 그만둬야 되나? 이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 거죠. 여러분도 당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50%, 60% 이상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아무리 모아도 35%밖에 안 되면 65%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헨리 블랙가비는 마음을 다르게 먹습니다. 아니야. 35%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다면 65%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바라자. 그리고 그 예산을 세우기를 희망 예산.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희망하는 예산. 35% 우리가 준비하고 65%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들어갔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 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원래 20만 2천 달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려 26만 4천 달러가 후원되어서 사역을 남아서 더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채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35%밖에 준비 못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65%를 채워주시더라. 우리 교회는 2017년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일마다 천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일이니까 케이크 커팅하고 생일 노래 부르고 선물 서로 나누고 하면 좋겠지만 그거 말고 정말 교회 생일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겠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역할을 하자 해서 천사운동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는 우리가 천사운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테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바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요, 모세를 살렸던 갈대 상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실 아이들이 교회로 오면 부모님 차를 타고 왔다가 부모님하고 집에 가기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살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딱 그 이후에는 교회 안에 친구들과도 서로 대화할 수 없고 또 교회 안에 선배들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없고 또 우리 어른 세대와 너무나 영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의 때가 되면 아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붙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선배의 믿음을 영향을 받고 어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수요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몇 년 전에 주셔서 한번 짧게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올해는 구체적으로 실행하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이 영상을 함께 찍은 것이 있는데 잠깐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터뷰한다 그랬어요? 아, 저요? 네.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저 신뢰했기 때문에 전화가 왔지 않았나. 근데 마이크가 왜 거기 있어요? 아, 친구들이 해준 거였어요. 세 분은 친하세요? 티네요. 제가 철력증을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매일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도 매일마다 빼먹지 않고 할 수가 있어서 요즘에 찬양을 하면은 그냥 뭔가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약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좀 힘든 시기가 조금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뭐 그때 어떤 그 친구도 네, 되게 좀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아끼는 그 주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라고 내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거 다 계획하신 안에 있는 일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아동부 시절 때 수련회를 했을 때 정말 성령 충만 그 자체로 살다가 그 뒤에 갑자기 그냥 방탕한 다시 원래대로 원성복구,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을 거면 확실히 믿고 안 믿을 거면 그냥 안 믿으렵니다. 회사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었거든요. 좀 저를 이용하려는 분들도 있었고 뭐 험담도 너무 많고 그런 분위기가 제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좀 더 진하게 만나고 싶다 이런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오지현 개그맨 분이 간증하신 영상을 봤었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구나 이거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이 마음에 안 와닿았었는데 그 순간 뭔가 제 삶의 모든 것들이 좀 회개하게 되고 뭔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시는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면은 저런 신앙을 갖고 싶다라는 걸 늘 생각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큰 행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해드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이제 축구를 하면 다 같이 모여서 화이팅을 하잖아요, 경기 시작할 때.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은 아니었는데 그 팀 감독님께서 되게 믿음이 좋으셔서 항상 대회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못 갔거든요. 왜냐면 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팀들은 다 같이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래서 그 팀에 있던 제 친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런 감독님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주님을 어떻게 보면은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중고등부 시절 때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스바 기도회라고 10시를 전후로 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9시 반 아니면 10시 반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는 그 교회를 걸어서 저희는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기억에 남은 청소년기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 예쁨 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 학생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청년부로 많이 들어와야지 이제 청년부도 더 활성화되고 할 텐데 그 이름은 올라와 있는데 안 오는 친구들이 솔직히 좀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친한 뭐 청소년 친구들이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류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에 뭐 적합한 장소가 생기면은 이제 청소년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뭐 친한 형이 청년부에 있고 그러니까 막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배울 게 없고 본받을 게 없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왜 성경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본인이 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교회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서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로 믿음을 끌어주고 밀어주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자꾸 떠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일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쉽게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우리 교회까지 오기 힘드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 해서 용인 시내 쪽에 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그곳이 또 다른 의미의 태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지켜줬고 그곳에서 살아났던 노아와 그 가족이 새로운 이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모세가 태바 갈대 상자에서 목숨을 연명한 이후에 그곳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자를 만나고 교사를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믿음을 쌓아가고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가서 모세 같은 인물이 그곳에 뒤워진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태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 또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왔고 올해 태바는 천사운동으로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참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장 목사님 우리 공간이 있는데 굳이 시내 또 만드십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 갈 수 있습니다. 혹은 거기 새로운 공간에 만들게 되면 또 유지비가 들어갈 텐데 굳이 그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호응하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 의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은 마음으로 태바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다 공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끝까지 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면 빨리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사람들한테 계획을 철회했다는 욕을 듣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제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다면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상황만 분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또 다른 태바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지역사회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행동해라. 눈에 보이는 장애물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내 마음에 준 믿음을 따라 행동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믿음대로 일하면 내가 그 믿음의 수준만큼 반응할게. 너가 35% 준비됐지만 믿음으로 65% 가지고 나오면 그 65% 내가 채워줄게. 그런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라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여파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교회 빚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보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계속 하나님께서 흥얼거리게 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브라이언 와서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했었죠. 우리가 한번 1절, 2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사를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날이 저무르고 가는 것 같고 빈들에 있는 것 같고 빈손으로 걷는 것 같지만 주님 일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면서 채워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너무리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고 빈들 같고 노력해도 안 되고 늘 빈손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끝까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35%밖에 안 되면 65%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고 나서 오늘 걱정이 안 났습니다. 제가 우는 것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일할 것이 기대가 되어서 사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가 걱정이 없는 것은 상황을 너무나 잘 분석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계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분석하고 잘 일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분석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테바는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 선택했던 최소한의 믿음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테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유아부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방주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빈들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빈손으로만 걷는 인생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우리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준비하신 일씀을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는 태바 프로젝트 위에도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1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험하고 평화라는 단어를 꺼내기조차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지난 일주일을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양한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한 주도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덮어주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이오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자유하십시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나 충만하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삼하며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